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론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처음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나라가 갈라지고 난 후에는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참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들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정신없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 우시야는 그래도 그 중에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말씀처럼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얼마나 강대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주위의 나라가 조공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 이름이 멀리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나라의 물질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족장의 수가 2,600명이나 되고 또 그 수하의 군대는 30만 7,500명이나 됐습니다. 나라는 점점 굳세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분향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향은 구별함을 받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무턱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서둘러 용감한 제사장을 80명을 모아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곳에서 나가소서. 분향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왕이 분향을 하려고 왔는데 제사장 80명이나 끌고 와서 그것도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우시아 왕은 분향을 하려다가 아사랴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병은 온몸이 썩어져 가고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며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도 관여하지 못한 채 별궁에서 외롭게 홀로 거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했더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는 나병 환자가 되고 평생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지막까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조심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경은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그 악을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항상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문제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실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하는 거죠. 오래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일들이란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교만은 그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가 떠안고 함께 침몰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혼자 가라앉으면 좋겠지만 만약 교만한 사람이 배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함께 침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향을 하는 것은 구별받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우시야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왜요? 교만해져서. 이전에는 당연히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교만이 그의 생각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분향을 제사장만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왕인데 나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석상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황량한 사막에 몸통은 사라지고 두 다리만 높이 서 있는 석상의 잔해였습니다. 그 석상은 무척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이후 전혀 관리를 받지 못한 듯 많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보이는 다리의 여기저기도 심각하게 부서져 있었고 그 다리 아래 모래에 묻혀 있는 얼굴 부분은 사막에 반쯤 파묻혀 모래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석상의 받침대에는 많이 훼손되었지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 중의 왕인 나는 오지만 디아스다. 나의 업적을 보고 너희 강하다는 자들아 절망하라. 온 인류가 나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그 옛날 파라오의 야심과 열정을 온 힘을 다해 조각가가 생명 없는 돌 위에 찍어 놓았던 흔적이지만 그 어떤 위대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오지만 디아스는 람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실제로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람세스 2세를 구약시대 출애굽 시기 이집트의 왕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출애굽 당시 왕은 람세스 2세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람세스 2세든지 그의 아들이든지 당시 세계 최대의 국가로 무서울 것이 없고 교만한 왕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만이 눈을 가리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결국 그 교만으로 10가지 재앙마저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만은 관계를 깨뜨리고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시야를 통해서 이 교만의 원인을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6절에 보면 교만의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성경은 우시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교만의 이유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교만하게 변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조금만 잘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누가 뜨더니 변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뜨더니 건방져졌다. 그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뜨더니 변했다.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고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성은 더 튼튼하게 짓고 그 누구도 침범하기 어려울 정도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뜨더니 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안양 샘병원 병원장이신 박상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스라의 아들 6, 딸 하나로 7남매를 두셨다고 합니다. 이 아들 6 중에 목사가 3명, 의사가 2명, 사업가가 1명이라고 합니다. 이 박장로님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동생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이십니다. 이 박장로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후에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아 있었습니다. 장로님 표현으로는 즐길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질환이 생겼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비늘이 벗겨지고 극심한 간지러움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거울도 안 보고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쓰고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형님이 당시 서울대학병원의 의사였는데 서울대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자신이 다니는 모교대학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도무지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련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제껏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가? 나를 의사로 부르시고 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했을까?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교만과 자만, 욕심과 고집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잘나서 은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해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밤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잃어보니까 그 피부병이 거짓말처럼 깨끗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박상은 원장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기도로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인정을 받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씨앗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길 원합니다. 사탄은 참 교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악으로 이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번성하리라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교만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시아는 자신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아가 교만해진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단순하게 강성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우시아는 잘 나갔지만 이렇게 생각 없이 자신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변했던 것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향을 하기 전과 분향을 하려고 한 우시아의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대했지만 항상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시야는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항상 접했고 비록 나라가 강대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강대해지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죽고 나자 우시야는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결국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혹은 잘 나가게 되면 말씀이 도리어 거추장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가벼워질수록 말씀이 무거워져서 그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말씀을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비시니아의 전도사였던 램비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물살이 빠르고 다리가 없는 시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건널 때 발이 휩쓸려 가거나 물 아래로 깊이 잠기고 바위에 던져지게 되어서 부딪혀 죽게 되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램비 박사는 원주민들에게 이 물을 건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물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의 무게는 그의 발을 시내의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었고 그는 흔들리거나 휩쓸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은 무거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신 복을 세어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허나 주신 복을 기억하지 못했고 내가 이룬 복으로 착각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마지막까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